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냥 줄 수는 없고 빨리 손든 분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자, 문제가 나가면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말할 수 있는 분. 하나, 둘, 셋, 5초만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재훈이 형 이거 좀 없애주시고. 자, 자, 5초. 1, 2, 3, 4. 자, 틀려도 할 수 있는 분. 자, 형주.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뭐 있었는데 평화와 화평과 희락. 순서가 틀리니까 나도 헷갈린다. 양성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절제와 오래 수요 넣어주십시오. 9가지 맞아요? 그래. 본인이 셌으니까 자, 박수. 네, 다음 주에 선물 드릴게요. 이따 중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시간이죠. 이제 계속해서 9번 계속 시리즈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고. 근데 오늘 제가 이게 집에서 본문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리허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이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60이 넘으면서 살아오면서 뭐랄까 가끔 내 속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기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가끔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뭐라 할까요? 꼭 쓰라린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후회해도 사실 제가 돌아보니까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죠. 본문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 나름대로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율법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일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겠는가. 아니, 나 때문에 내가 옳은 일을 했던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는 옳은 것이 없다. 예수 외에는 옳은 것이 없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소욕과 욕심은 다 죄들 뿐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돌아보면은 내 소욕에서, 내 욕심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보면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돌아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욕심과 내 소욕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죄뿐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지 않는,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일 뿐이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나를 닮은 열매는 그렇게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나무 열매에 많이 비유하죠.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감람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무화과 나무에도 비유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편에 보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나무로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기준으로 아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보지 않아도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18절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절대 나쁜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않고도 열매만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은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9절 16절부터 26절까지 전체 그 단락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 이하 21절에 보면은 그 열매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떤 열매를 맺냐? 더러운 것과 음행과 우상숭배, 원수 믿는 것, 당짓는 것, 사기치는 것, 이단, 투기하는 것, 싸우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이 어느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목표를 삼은 대로 열매도 그렇게 맺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어떤 뭐 큰 것을 열매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해서 큰 일을 해라, 위대한 일을 해라, 이것이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저 같은 목사 지도자들은 신앙이 마치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이적을 보이는 거나 아픈 자가 일어나거나 이러 보면은 이 사람은 위대한 신앙이라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능력을 왜 달라고 그래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 내 욕심이요. 결국은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게, 그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막 자랑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나쁜 놈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과 이적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의 이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열매, 곧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먼저 이 선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9개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무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매달마다 열매를 맺혀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 그 12가지 열매를, 과실을 맺는 나무를 나는 꼭 보고 싶어. 그것도 매달 열리는 그 나무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2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가지 선택 중에 끊임없는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싸움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 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 영적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나는 지금 내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있는가를 늘 관심 있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 갈등은 부딪힘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 세상을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새로운 새로운 법칙을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리허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리허설이 없지만 천국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리허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경험하며 하늘을 맛보고 사는 삶, 이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살아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내가 맺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맺히려고 하면 안 맺혀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댈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 맺는다고요? 나무가, 포도나무가.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만 있으면은 그 포도나무 원액이, 진액이 나와서 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내가 맺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맺히는 거죠. 나무마다 가지마다 열매 맺히는 것,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내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쯤에 다시 한번 선물을 주고 싶어서,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른들한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랑이 무엇인가? 해답을 아는 분들. 이거 녹화 중이니까 빨리 해야 돼. 정답은 선물 줄게. 자, 틀려도 아주 쉬운 건데 아주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선물 주고 싶어도 힘드네요.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모르겠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열매의 이 사랑은 모든 열매들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8가지 열매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본래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가 않는 것이죠. 알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애초부터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9가지를 우리에게 맺히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맺히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서 뭐라고 말씀?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곧 사랑으로 하면은 그 속에 모든 것이 가치가 있어지고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부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4절부터 우리 함께 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본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통로만 되어다오, 내 가지만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요구할 때마다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9가지 열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